50% 정도 학생들이 예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 가장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 우리 청년부 회장 준범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솔직히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되게 찔리고 부끄러웠네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뭐 아이들 선물 또 뭐 누구 선물을 생각했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뭐 흔히 우리가 잘 쓰는 말 내가 선물인데 뭐 굳이 무슨 선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직구전 남편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선물인데 무슨 선물을 따로 바라느냐고. 근데 정말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겠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물론 가족을 또 지인들을 또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탄절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성탄절, 예수님이 섭섭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소외당하는 성탄절을 혹시 우리는 매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부터 이 성탄절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이 의미가 무엇일까? 문자적인 의미 말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의미가 뭘까? 그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이사야서는 BC 700년에서 6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마다 뭐 조금씩 연대는 차이가 있지만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침입할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하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실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읽기가 조금 어렵고 같은 내용들의 말씀들이 반복하여 나오고 조금 무서운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전쟁에 대한 말씀,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이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예언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1차적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묵상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멀티포커스라고 그랬죠. 오늘 이 이사야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인 렌즈로 본다면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2차 렌즈죠.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버려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나서 이런 일이 된 게 아니다, 어쩌면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 큰 구원의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물론 성령의 은혜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지만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연결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합니다. 자, 3차 독자인 우리, 3차적인 성령의 렌즈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시리아나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속사회에 살면서 사단의 영적인 지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문화를 초월하여서, 세대를 초월하여서, 역사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비유하셨던 이사야 53장도 아주 너무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샬롬의 왕이다, 아버지다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9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7장 14절, 우리 12월에 암송하기로 했던 12월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전체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유대의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과 동맹을 맺은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왕국이죠. 당황하고 놀라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으로 알고 있었는데 남쪽 북쪽 나누어지면서 이제는 아시라 북쪽 연맹을 맺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하나님이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곳저곳 도움의 손길 기웃거리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 러신과 아람과 너마리아의 아들의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라는 비유는 이미 불타가지고 더 이상 화력을 낼 수 없는 그런, 다 타다가 꺼져버리는 마른 지팡이 같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람 족속들과 북쪽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유다를 침공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른 지팡이 같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한번 징조를 하나 구해라. 하나님께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징조를 구하면 내가 그대로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대면서 제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한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징조는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현재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징조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아주 먼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인간이 믿음이 연약해서 믿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기적, 바로 징조입니다. 사인이죠. 그 사인 자체에, 표적 자체에 우리가 몰입하면 안 돼요. 그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끔 만드시는 현재의 하나의 작업일 뿐이에요. 그 징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여인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이 1차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관한 해석은 크게 4-5가지 해석이 구약의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보수적인 리폼드 처치에서 해석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 뿐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기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아이가 문맥이 좀 예수님으로만 해석을 하면 문맥이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아하스 왕 때 약속하셨던 아이는 누굴까에 대한 해석이 풀려지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아하스 왕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만 예언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면 1차 본문인 이사야스가 가지고 있는 그 컨텍스트의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그럼 아하스 왕에게 줬는가? 장차 오실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를 한다면 아하스 왕에게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너무 신약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그 본문, 구약의 본문이 주어졌던 그 당시와 그 배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라인에서는 아예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아하스 왕의 왕비나 후궁을 가리킨다. 그렇게 주장하는 연대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BC 728년에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히스기야 왕을 가리킨다는 말. 근데 주로 유태계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연대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BC 728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25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사역을 하였을 때에 그때는 벌써 10대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아니에요. 벌써 소년이거든요. 근데 아기가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히스기야 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 여인을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이고 아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경우에 가장 논란이 되는 이 처녀라는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보수적인 라인에서는 처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되어진 동정녀 마리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해석에서는 이 처녀를 그냥 여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처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여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특정 여인을 가리키거나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건데 이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문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아이, 그 여인, 특별한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정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인이고 그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일반적인 아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의 해석이 되게 논쟁이 되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구체적인 아이가 누구인지, 여인이 누구인지는 1차적으로 그 아하스 왕 시대에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700년도에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그 아이의 성장과 함께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그 동맹국들이 몰락하게 될 징조가 바로 1차적으로 아하스 왕 때의 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아기가 자라면서 그 아기가 자랄수록 유대의 힘이 더 강해져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무너지게 되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래에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전쟁에 패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 있나요?
잠시 잠깐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부서지거나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 아하스 왕에게 요구하셨던 1차적인 예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는 말씀으로 마태가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임마누엘.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제자들이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호칭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스데반이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용했던 예수님의 이름은 예루살렘 사람들 당신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름 부어 받은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자.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오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시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임마누엘이요 이렇게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러라, 임마누엘이 되리라 하셨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자유로웠고 하나님 품이 따뜻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죄의 장벽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는 그 시점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근데 그 죄의 담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우리의 인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속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 문제만 해결되면 나 너희들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구약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가 회개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내가 널 언제든지 받아줍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복음의 선언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나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나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에, 또 우리 성도님들 연애할 때 이상하게 뭐 그렇게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요. 다들 아닌 것처럼 아무 대답을 안. 같이 있고 싶잖아요. 한시도 떨어지기 싫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집 앞까지 데려주고 헤어지기 싫어서 또 동네 한 바퀴 돌고 뭐 그러다 장모님한테 들키기도 했지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본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같이 있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본질, 나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God with us. 바로 임마누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요,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이루어질 완성의 천국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 말씀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바로 천국은 다름 아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천국에서 거하는, 그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금멸류관, 황금길, 진주문,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늘에 있어서의 상급은 다름 아닌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서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서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천국의 상급일지 모르겠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 원서는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성탄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두 편의 설교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도다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틴켈러 목사님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빛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런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길,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것은 악과 무지가 가득한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말은 악과 고난을 치유할 방법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삶. 그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빛이 어둠을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설교의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회의론입니다. 회의론. 세상에 둘러보니까 죄악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과연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나의 이 작은 믿음이 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물결에 과연 부딪혀서 살아남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 죄악의 권세를, 우리를 싸매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의 권세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구원의 길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 썩어져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국은 빛이 어둠을 이긴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빛을 가지고 어둠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죠. 하루에 12번도 더 절망에 빠지고 하루에 더 12번도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 앞에 절망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빛으로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단순히 성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후의 삶이 십자가에 달려 비록 처참하고 아무 죄 없이 무참하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분주하지만 다시 한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영접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고백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